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여로보암이 열지파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자 크게 당황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반란 세력을 격퇴하고 나라를 되찾으라는 시도는 선지자의 개입으로 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종교적 탈선에 반대하여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처음 3년 동안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1절에서 4절은 통일을 위한 전쟁을 르호보암이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싸워 나라를 하나로 합치려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소집했는데 18명이 모였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이 아직 왕도조차 갖지 못한 때였고 당연히 왕국의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왕국 사이에 끼어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많은 인원이 르호보암의 재빠른 동원령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한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계획대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로보암의 왕국은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냐를 통해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려면 여로보암이 왕국을 정비하고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얼마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북왕국을 유다의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분열은 솔로몬의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에 따른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남과 북 왕국은 언제나 다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5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나세와 습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리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5절에서 12절은 성읍들을 요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적군이 공격해 올 때 대비하여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소라와 야알론은 원래 단 지파에 속했는데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한 뒤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들의 위치는 대부분 예루살렘의 남쪽이나 남서쪽에 위치합니다. 단지 아얄론만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북쪽 공격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남서쪽, 즉 이집트의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은 시삭의 위협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신의 통치 초기, 즉 제사장과 레인들의 도움을 받는 기간 동안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과 같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 세력들을 사전에 제압하고 각 지역의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과의 무모한 전쟁을 계획하기보다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요새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르호보암은 일련의 다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즉, 흔히 왕의 후보자로 부르는 칭호인 나기드, 즉 최고 신분을 가진 관료를 파송하여 정치 및 군사적 힘을 부여했고, 식품과 기름, 그리고 음료를 비축하게 하며 또 방패와 창을 많이 갖추어 매우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13절에서 17절은 유다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고향과 기업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야만 했던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까지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그의 가문이 아히야가 약속했던 축복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여로보암이 송아지와 숫염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숫송아지와 숫염소는 이집트 사람들이 흔히 숭배하는 신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종속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축출하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새로운 제사장 계급을 형성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북왕국에 속한 모든 지파들 가운데도 레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해 고향과 산업을 버리고 내려온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왕국을 3년 동안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백성이 그 기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경건한 삶의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서 경건은 성전 중심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대기 사가는 여로보암을 포함한 북왕국의 모든 것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종교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아베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8절에서 23절은 왕의 가족과 후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의 첫째 아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로서 르호보암 자신의 사촌 누이입니다.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들 목록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둘째 아내 마아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손녀이며 르호보암의 조카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18명의 아내들과 60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얻었습니다. 왕들의 경우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은 그들의 권력과 부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왕들의 경우에 나타나듯 르호보암 역시 가장 사랑한 아내, 아마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아내인 마가의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아비야는 마가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야가 모든 아들 중 맏아들은 아니었으므로 그를 왕자들의 우두머리로 정하고 그가 후계자, 즉 나기드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그의 지위를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자가 아닌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왕자들 사이에 왕위 계승을 노리는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반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서 왕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나라의 각 요새들에 흩어져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아내들도 많이 구해줌으로써 불만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만들었던 요새들에 파견된 지휘관인 나기드 중 일부는 반란 모의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르호보암이 각 요새에 흩어버렸던 왕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한 사람의 욕심은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패하고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와 숫염소 우상을 세워 절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심중에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욕심만 있었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라는 자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지 내 욕심을 따르는 길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 바른 신앙을 위한 거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동조할 수 없었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남왕국 유다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